할렐루야. 말씀 제목 성도의 참된 기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나라의 한반도의 조선반도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끊어져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주초지요, 주초. 그 다음에 노름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기독교에 장려할 만한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먼저는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운동을 벌였어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의 3분의 1만 후손에게 남기고 3분의 1은 어려운 처지의 지인에게 주고 3분의 1은 사회복지시설에 주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런 운동들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운동입니다. 기부운동. 이 기부운동이 실은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않게 우리 시대에 기부운동을 힘입어서 봉사하는 그 기관들,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서 쓰기 운동입니다. 유서 쓰기. 내가 20년 후에 죽을지 30년 후에 죽을지 혹은 10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를 닥쳐서 유서를 쓰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쓰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리고 이것을 해마다 바꾸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유서를 쓰면은 유서를 써놓은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버지가 유서를 써놓았으니까 나에게 돌아올 몫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더욱더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재산은 실은 아버지가 있지만 내게 돌아올 몫은 없으니까 내가 땀 흘려야 된다, 이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서 쓰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식이 망하지 않더라는 거야. 자식이.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을 전개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고귀한 유형, 무형의 유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는 좋은 추억일 수 있겠다. 그래서 좋은 추억을 자꾸 남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부모의 습관을 누가 배워요? 자녀들이 배우죠. 걷는 모습까지 담고요. 잠꼬대까지 담고요. 이것은 안 닮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것도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부모 입장에서 좀 습관이 무서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좋은 습관을 물려주면 좋죠. 그 다음에 좋은 이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바른 신앙관, 바른 가치관을 전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전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는
이러한 좋은 가치관, 신앙관 이런 거하고 연관된 말씀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읽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비스루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이 먹으면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늙어요. 안 늙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늙습니다. 이렇게 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가나안 정복하는 일을 맡았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땅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지만 잔당까지 다 퇴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늙어버린 거예요. 많아가지고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요, 얼마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가 해야 하는데 이미 뭐예요? 나는 늙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가나안 부족들 다 쫓아내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쫓아낼 것을 믿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배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정복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도를 그려가지고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거라고 확신한다면은 사람 못해 가지고 분배해 주겠죠. 그래서 기업이 되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거 공수표 날린다고 사람들한테 야단 맞는 거 아니요? 해가지고 뭐예요? 못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게 하고 정말로 분배해서 기업을 얻게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능력 안에서 또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좀 돈 꽤나 있고 힘 꽤나 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도 나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해요. 이건 뭐죠? 교만이 극에 달한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5달란트 맡았어요. 뭐 그냥 산천 돌아다니면서 구경 다니고 이제 주님 만날 시간 되니까 지금까지 많이 놀았어.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하고 늦게 정신 차려서 주님의 일 하려고 하면은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뭐 하죠? 장사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하죠?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천년 만년 뭐 다 어떻게 하려고, 이건 교만이죠. 옳지 않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아멘.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아멘. 12지파의 대표격이 레위 지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할 때에 뭐 이것을 다 설명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레위 지파가 12지파의 대표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가 되는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 분배받지 못했다, 분배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관점에서는 중요한 복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격인데 뭘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야. 이게 뭐다고요? 복선입니다. 복선. 이유는 뭔가?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12지파의 기업도 지금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진짜 기업은 뭐다고요?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주는 모양이네요. 지금 땅이 얼만데? 그래도 땅이 있어야지 그런가요? 네. 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분배 안 해줬어요. 하나님 뜻이 있다고요. 이유가 뭐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업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보면서 나머지 12지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땅 기업으로 얻었는데 이것은 참된 기업이 아니고 진짜 기업은 레위 지파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것처럼 뭐가 진짜 기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기업이다. 이거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준 거야, 안 준 거야.
그래도 땅은 좋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12지파가 분배받은 가나안 땅의 특징이 신명기 11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11장 11절 보니까 이래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그런 말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어떻게 다른가? 애굽은 물 댈 수 있는, 강물을 통해서 농사할 수 있는 평야가 많은 것이 애굽이요. 근데 산과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물을 댈 수가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인가 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아야 농사질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세상 나라처럼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땅, 그런 땅이 어떤 땅일까? 하나님께서 고르다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좋은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옥토가 아닙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교회당에 나왔을 때에,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골목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으로는 요 예배당이 안 좋겠다,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골목 안쪽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예배당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은 안 되겠네. 그런 관점에서 이 예배당이 정말로 좋은 예배당이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우리가 예배당 의지하면은 이건 뭐죠?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좋은 예배당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돌보아야 농사가 가능한 곳, 하나님께서 돌보아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 그러면은 복과 저주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고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즉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불순종하면은 하늘이 노시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가나안 땅의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된 적이 있었는가 할 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뭐다? 비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비를 안 준다는 거야. 불순종하면은 비를 안 줘가지고 마치 하늘이 놋과 같이. 그래서 비를 안 주면은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과 같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정말로 참된 기업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 월급이 내 뭐가 아니에요? 참된 기업이 아닙니다. 참된 기업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래서 성도의 참된 기업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그 다음에 영원한 분깃. 기업이 무슨 말로 바뀌었어요? 분깃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비슷한 말이 뭐다? 분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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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25절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사모한다? 주님을 사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원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더랬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하늘나라 가치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비슷한 말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몸을 사도 바울이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은 약한 존재다는 거야. 근데 이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 얘기합니까? 보배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예요? 보배. 예수님이 뭐라고요?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보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화, 보물. 우리가 보배, 보화, 보물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있는 게 좋죠. 있는 게 좋죠. 근데 그 보배, 보화, 보물은 이 세상에 속한 보배, 보화, 보물은 순간 가치가 달라지기도 해요. 어저께 뉴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그 회사 주식이 몇 조가 날아갔다고 그랬어요? 하룻밤 사이에? 몇 조가 날아가? 27조가 날아갔대요. 네. 27조가 날아갔어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는 한때는 삼성공화국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를. 근데 지금 삼성의 주가가 이제 뭐예요?
맛을 잃었어요. 맛을 잃었어요. 한때 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만 투자하면 주가가 올라간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니 관세 정책을 막 피고 그러더니 미국의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은 이렇게 뭐예요? 영원하지가 않아. 영원하지가 않아. 우리가 IMF 보면서 겪으면서 은행도 망하네? 그걸 봤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짜 법이에요. 영원한 법입니다.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다이아몬드를 주먹만한 걸 줬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하루에도 서너 번씩 보고 흐뭇해지고 또 보고 흐뭇해지고 또 보고 흐뭇해질 것 같아요. 하루에 12번이라도 더. 근데요, 그 다이아몬드도요, 하나님 나라 가보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영원하지가 않아. 근데 진짜 영원한 가치인 보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엄매운 골진거. 내가 무슨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나?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없고, 아이 주님 살아계시면 좀 돈 좀 주시지. 이번에 월급 좀 올려주시지. 네, 주님이 강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 우리 같으면은 야 때려쳐라 믿는 거 그것도 믿는 거냐? 그렇게 당장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참 마음씨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 누가복음 11장 2절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기업의 비슷한 말이 뭐예요? 분깃입니다. 또 기업의 또 다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보배.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뭐고? 보배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어만 바꿉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하나님의 아빠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아빠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확인하는 통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빠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너무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녀는 아빠 만나는 것이 뭐예요?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부담 1도 없어요. 가장 만만한 것이 뭐예요? 아빠야. 가장 만만한 거.
용돈 달라고 하면서도 일도 고민 안 해. 그게 뭐예요? 아들의 특권입니다. 아빠, 용돈 좀 줘.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알았어. 하고 뭐예요? 지갑 열어서 주어야 돼. 요즘은 말도 안 해요. 아빠, 카톡을 딱 보내고서. 카톡으로. 그게 뭐예요?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아빠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죠. 나이도 나보다 훨씬 더 많고.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빠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꾼하고 아들의 차이점이 일하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일꾼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눈치 보면서. 시키는 일만 해요. 근데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일합니다. 안 시키는 일도 다 알아서 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자녀입니다. 근데 나 일 좀 했는데 아빠가 돈도 안 준다고 막 데모합니까? 수건 두르고 피켓 막 들고 시위합니까? 자녀가? 그런 자식은 없어요. 네,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 왜요? 아빠 위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기 때문에, 내가 아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교회 세우고 제자 삼는 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도가 중요한데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뭔데? 기업인데, 분기신데, 보물인데. 이 세상 것은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